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3,800만 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110만 명에 이릅니다. 모든 세계 나라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고국에서 아내가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는데 장벽이 막혀서 만나러 갈 수 없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그 인도의 노동자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인도의 한 기차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엄마를 흔들어 깨우던 3살짜리의 모습도 우리의 가슴을 참 먹먹하게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거보다 좀 덜하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그리고 분노가 사회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회사도 마음대로 갈 수 없을 때가 있었고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수많은 기업들은 재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세업자들은 가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감사할 게 보이지가 않고 손해본 것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늙은 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외톨이로 홀로 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억울한 누명으로 무려 13년 동안의 칠흑 같은 어둠과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으며 박해와 핍박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삶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모든 상황은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한결같이 이들은 환경에 의해서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어 나가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겨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삶의 환경과 문제가 나를 얽매여 주저앉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바로 감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환경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고 기쁠 때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불평하고 원망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깊은 고통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광야 40년 동안 생생하게 보았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낙심이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요즘, 이 시편 기자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삶에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3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보통 심리학적 혹은 정신과적 질병은 대략 100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응할 치료약은 1000여 종이 개발되었으며 관련 논문 역시 10,000부가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환자를 만나고 상담하면서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근원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만 정신적, 심리적인 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를 다시금 되돌이키고 싶어하는 후회이고 또 하나는 지나간 삶의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중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만일 그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후회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뼈아픈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고물상 주인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언제나 멀쩡한 것들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인간관계도 망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도 제 발로 찰 때가 많았고 지금은 생각해도 부끄럽고 창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선물을 많이 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아내시고 건지시고 저에게 새로운 선물로 주시는 분, 바로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심지어 죄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치명적인 상처도 많이 주었지만 그 인간관계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부끄러운 죄도 많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또 다른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지 못할 우리의 과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증오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성도는 지나간 상처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실패도 지나간 모든 과거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얻은 것보다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내가시는 것은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더해주셔야 되고 명예도 더해주셔야 되고 건강도 더해주셔야 복이지 가진 것을 빼내가실 때는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뺄셈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전에 덜 좋은 것들을 빼내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도 먼저 빼내시고 내 생각에 대한 교만도 먼저 빼내십니다. 내가 볼 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빼내십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을 아브라함 인생에서 빼내십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 젊은 조카 롯은 상당히 힘이 되고 든든한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어떡하지? 혈육이 없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지?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인생의 대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빼내심으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체를 선물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내가 진정한 너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유익했던 롯을 삶에서 잃었지만 그러나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질렀던 모든 죄의 대부분은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부유했을 때,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하게 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부분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지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죄를 지었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죄를 지었고,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 죄를 짓고, 교만했을 때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잃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지난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에서 아들에게 쫓겨 왕궁에서 급히 도망가야 되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치적 같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때 깨닫습니다. 다윗이 울며 슬퍼하고 애통했던 까닭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진짜로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진짜로 잊고 있었던 것, 가난하지만 양을 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 사울 왕을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음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법궤가 지나갈 때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생겼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왕권에 대한 회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같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망치면서 다윗이 간구했던 기도였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뺄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던 그 다윗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을 얻습니다. 다윗은 조금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뺄셈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뺄셈을 통하여서도 우리 삶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셈법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셈법에는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완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여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러니 혹시 우리 삶에 무엇인가 손해가 있고 무엇인가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현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미래의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기자는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온 땅이란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슬픔에 있는 자, 지금 애통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심히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했던 그 유일한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 감사해야 할 모든 이유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사라졌을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정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가 먹을 풀을 찾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다른 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잘 뛰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때로는 더워서 죽고 그 양털의 무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지만 양은 아무런 문제와 근심 없이 광야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 그 험한 광야에서 이렇게 마음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배고프면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고 싶으면 때를 따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집을 피우다가 길을 잘못 들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찾아와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양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곁에 목자가 있음을 아는 양은 앞으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목자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이 목자의 은혜가 있을 터이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역시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하는 삶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과거의 후회도 현재의 슬픔도 원래 우리에게는 절망과 아픔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우리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지나간 과거의 삶의 상처 때문에 괴로웠을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의 손해와 상실 때문에 슬픔에 빠져있을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